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탄의 아침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조금 위기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모여서 또 예배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영상을 여러분이 잠깐 보았는데 제가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영상은 절대로 잊을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찬양을 합창을 하면서 보니까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세 곡을 부른 것 같은데 갈수록 더 높아지고 힘들어지는 찬양을 선곡을 해서 뒤에 있는 분들이 참 고생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저기에 출연하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어쨌든지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저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우리 영상을 보셨지만 이제 태어나가지고 몇 개월밖에 안 된 우리 아이들도 말은 못하지만 몸짓으로 또 하나님을 또 성탄의 아침을 찬양하는 또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장로님까지 이 영상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막 태어나서 몇 개월 지난 아이들에게 아마 인생의 흔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0일 이제 엄마에서 또 아빠의 손에서 자라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인생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 영상에서 은퇴하신 장로님까지 그렇게 등장을 하셨는데 분명 그 장로님의 인생에는 참 많은 흔적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곳에 취직을 하거나 면접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보는 게 이제 이력서입니다. 그 이력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언제 태어나서 어떤 학교를 다녔고 나의 삶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는 것을 그냥 종이 위에다 다 드러내는 것이죠. 사실은 그 이력에 참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게 보면 이력이죠, 이력.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단순히 종이 위에 있는 이력만이 아니고 그의 삶 전체가 흔적으로 남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아침부터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요.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참 많은 흔적들을 남기고 요즘은 그것이 스펙이다 얘기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흔적을 남길까 연구하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잠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뒤로 조금 남겨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다시 말하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전체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평가해 보면요. 아주 짧고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본 우리의 이력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길게 살피면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참 많은 흔적들을 남기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구속사적인 큰 틀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 이미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죠. 저는 우리 개인의 이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단순히 세상적인 어떤 이력을 남기는 데에 우리의 모습이 집중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이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주님을 다시 만날 그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이 시간 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한 섬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던 디도에게 이렇게 목회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준 목회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1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나타나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11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하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바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미 오셨지만 이제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나타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정리해 보면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11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시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사실은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14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불법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사망에서, 죄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죠.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건져내셨죠. 바로 이 구원의 귀한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라는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의미 자체가 구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믿음, 이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내가 나아갈 방향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붙잡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첫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은요, 경건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지만 사실은 경건이라는 단어로 다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것들, 이 세상의 정욕들 다 버리는 것이죠. 이 경건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말로 정리를 할 수 있지만 저는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것들, 이 세상의 정욕들은 버리고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을 늘 살펴야만 이 경건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의로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이 12절 끝에 있는 이 단어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살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살아야 할 곳, 그곳이 어디인가요? 만약에 예수를 믿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로 가버린다면 아마 이런 성경 구절이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의 자리가 이 땅이다. 저는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가장 우리에게 도전과 또 묵상, 기도의 제목을 주는 한 구절은 이 땅에 살고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도대체 어떠한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고 계시는데 이 땅 살만하십니까? 어떠신가요? 살만한 땅인가요? 물론 각자의 삶의 모습에서 이런저런 평가들을 하면서 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전반적으로 이 땅을 보면요, 여전히 아픔과 고통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고 이미 이전부터 이 땅에는 갈등, 미움, 전쟁, 기근,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과는 참 많은 다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죠. 사실 최근에 들려오는 이 사건, 사고들을 보면요,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죄인가? 이런 두려움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죠. 그래서 좀 경건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려고 할 때마다 이 땅이 악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라는 이 문장 속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푹 빠져 살아버리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거리는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너무 잘 어울린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저들을 다 이 세상에서 데려가 버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야 하니, 이 악한 세상에 살아야 하니 저들을 좀 악에 빠지지 않게 좀 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저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좀 잘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바울 사도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강림하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시 나타나시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이 오셨을 때에 이 백성들이 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 있는지, 세상의 불의와 그리고 부정직과 악, 그것들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도대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피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13절 말씀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넋놓고 뭔가를 바라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능동적이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상태의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만날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을 잘 준비하듯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날 그날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기다림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요, 그렇게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처음에 복스러운 소망, 복스러운 소망. 어떤 소망이 복스러운 소망일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복스러운 소망은요, 다른 소망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분을 기다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동시에 내가 장착해야 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게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전부를 걸고 살지 않는 것이죠. 제가 어제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라나타 신앙, 다시 만날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이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어제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속에 사랑이 함께합니다.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모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도 종말신앙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주 예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은혜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의 끝부분에서도 주 예수의 은혜가,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정말 임해야 할 은혜는 구원의 은혜죠.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 앞에서 구원받는 인생,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은혜를 받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에게는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만날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육체는 점점 나약해져 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연말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계획도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에게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냥 솔직한 제 심정이죠. 근데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신가요? 물론 형통한 분도 있고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려가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분명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 왜 이렇게 삶이 힘들어? 왜 이렇게 인생의 무게가 무거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안식이 있을 그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복스러운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종말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대와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골로새 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은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고 내가 장착해야 할 그곳이 있기에 그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시죠. 간절히 열정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부끄럼 없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이 땅에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잘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1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가? 그 이유를 14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이 뭘까요? 물론 넓은 의미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착한 일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사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전도이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든, 하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착한 일들입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이 디도서가 쓰여진 배경을 좀 보면요, 그 당시에 이 그레데 섬에 있던 많은 믿는 자들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됐지, 무슨 삶이 필요해. 그래서 착한 행실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여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믿음이 있는 거죠. 나 하나님 믿어?
나도 예수님도 알아. 그런데 삶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을 버린 자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디도서를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장 8절, 2장 7절, 3장 1절, 3장 8절에 보면 계속해서 선한 일, 선한 일, 선한 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끝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한다. 그의 믿음에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며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아침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단순하게 그냥 주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내 주변에 힘들고 지친 이웃들이 있지는 않은가 살피고 또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선한 일에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도 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할지니라. 여러분, 착한 일이 뭔가요? 오늘 본문에 있는 선한 일입니다. 그 일을 모든 사람에게 해라. 하지만 더 중요한 믿음의 가정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챙겨라. 그렇게 공동체, 가정, 그리고 모든 사람까지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만날 준비를 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좀 넓혀야 합니다. 나만 돌아보지 말고 주변의 연약한 자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살피는 성탄의 계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가서 보시면요, 여러분, 선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선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보시면 끝부분에 14절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이 아니고 열심히 하는 백성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재미난 단어죠.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들이 불을 막 피워서 물을 끓일 때 물이 막 보글보글 막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단어가 이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뜨거움, 열정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선한 일을 할 때에 뜨겁고 열정적으로 좀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열심, 이 뜨거움, 열정, 이것들을 간직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열정들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뭐 열심히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 열심 있는 사람, 이 열정적인 사람, 이 뜨거운 사람들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이 간절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하면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오늘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은혜 받은 자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열정이 없습니다. 열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식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를 다 아우르면서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좀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한 해는 좀 우리 모두가 열심히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좀 우스운 얘기를 해볼까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여러분 작년 성탄절 기억나시나요? 작년 송구 영신 예배 기억나십니까? 작년 성탄절에는요, 거리두기가 너무나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몇 분과 예배를 드렸고, 송구 영신 예배는 아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 성탄절과 올해 성탄절을 비교해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언제 좀 많았습니까? 지금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백신이 나와서 맞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냥 몇 명 나왔을 때에도 거리두기를 하고 우리가 소수만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위중자들도 더 많지만 우리는 이렇게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일이지만요, 역시 역사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년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바뀔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뜨거움, 열정들은 식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주님을 기다리고 열심히 좀 경건을 이루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다시 은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지요.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받은 은혜 제발 좀 헛되이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 모습은 뭔가요?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다 함축하면 열심히,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좀 헛되이 받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경건과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잘 기다리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열심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행위가 있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열심히 회복되는 이 성탄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